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은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함께 암송했던 거 모두 기억나시죠? 저희 오늘도 천천히 같이 해보고 음원에 맞춰서 해볼게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네, 저희 음원에 맞춰서 같이 해볼게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너. 우리 1절 한번 배우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이절 찬양했어. 주님의 그 신령과 하늘을 덮고 우리 주의 아름다운 주의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신. 2절 찬양합니다. 우리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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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3절 찬양했습니다.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4절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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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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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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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주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선포하면서 더 큰 목소리를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거룩할 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결코 깨끗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시간임을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결코 깨끗할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우리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또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때 건강하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번에 진행되는 겨울 수련회를 통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겨울 수련회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등 찬송가 가사에서도 많이 쓰이고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 신자를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교회와 거룩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의 성품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된 창조주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죄악과 구별되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닮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과 행동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룩, 기독교적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거룩은 많은 성도들에게 매우 무거운 주제입니다. 벌써 얼마나 무거워요, 그죠? 오늘 설교는 일단 빨리 듣고 끝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룩은 그만큼 우리에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거룩하세요, 거룩해야 됩니다 라는 개념보단 거룩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이 거룩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좀 한번 가져보는 그런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거룩한 사람이 된 것과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음으로 거룩과 상관없는 사람은 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을 뿐이지 나는 괜찮아라고 정말 말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의 상태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첫째,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무지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은 믿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가 있잖아요. 또는 내가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뭐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 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정말 괜찮은 건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은 꿈을 꿀까요, 안 꿀까요? 꿈을 꾸지요.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꿔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꿈을 꿔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모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아닌데 나는 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 자기 주장대로 사는 건 사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나는 목표가 있어, 나는 꿈이 있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 인생의 목적이 없고,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없는 세계에 유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왔더니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럼 나 예수 믿기 전에 나 무식했단 얘기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똑똑한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목사님 또 뭐라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가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은 이 설교가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설교를 하면 저게 말이 돼?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똑똑하니까, 자기 육식한 대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요즘 현대사회는 얼마나 똑똑한 시대입니까?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 발전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식의 양으로 따져본다면 여러분, 이 인터넷 사회는요 정말 지식에 깔려 죽게 생겼어요. 그 양의 크기를 가늠할 정도로 어려운데,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 옛날에 똑똑하다는 선비들, 그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의 양으로만 따지면, 뭐 깊이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양으로만 따지면 여러분이 그 옛날에 잘 나간다는 학자들, 그 사람보다 훨씬 방대한 양의 지식을 가질 정도로 여러분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발달한 사회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래서 더 똑똑해지고 나니까 결국 탐구하고 찾고 막 고민해보고, 신은 누구인가? 인간은 뭐하는 존재인가? 세상은 어떠한 것인가? 막 이렇게 고민을 해봐도 우주는 너무 넓고 인생은 작은 티끌에 불과하지 않겠구나라는 결론에 다 이르러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살진 않아요. 그 정도로 공부했으면 지금 엄청난 사람이 됐게요.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들의 고민의 끝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사욕을 줬습니다. 14절에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이전의 삶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없었을 뿐이지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인생들은 뭐를 쫓아가며 살더라? 죄악을, 욕망을 쫓아가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욕이라는 건 뭐냐면 쾌락과 이기적인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시대를 살았다가 심판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나요? 어떤 시대? 노아 시대. 노아 시대는요 굉장히 육신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하시지요. 그래서 세상 철학가들, 유명한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성경의 인물 얘기하면 그건 다 성경 얘기잖아요. 그러고 다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대단한 철학가들, 세상의 엄청난 사람들은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인간을 어떻게 봤냐면 생물학적 인간으로 봤습니다.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똑똑한 사람이구나. 뭐 그러면 돼요.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존경하는 사람.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책 한 권은 다 한 번씩 읽어본 어쨌든 아주 유명하고 잘난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탐구를 했는데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인간은 유물론적 인간이라 얘기해서요.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철학가거든요. 그 사람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봤냐면 권력 의지로서의 인간으로 봤습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정신세계, 정신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인데요. 몰라도 돼요 누군지. 그리고 나중에 다 대학교 가서 배우든 뭐 안 가르쳐주면 몰라도 되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간을 봤는데요. 처음에는 인간에 대해서 기대를 한 거예요. 인간이 좀 배우면 나아지겠지. 인간이 경험하면 좀 괜찮아지겠지. 하나님이 어딨어?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인간을 가만 보니까 야 세상에 진짜 안 되겠는 게 인간인 거예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인간을 어떻게 봤냐면 성적 욕구,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노아의 족속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예수님이 말세에는 모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과 같고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아진다 그러셨거든요. 현대인들이 그런데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오래전 위대한 나라 로마의 쾌락주의는요 상상을 초월했어요.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 유명한 건물 콜로세움이라는 걸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콜로세움에서 뭘 해요? 요즘에 글래디에이터 2 막 나왔다고. 근데 글래디에이터 1이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 글래디에이터 2는 다 안 보고 유튜브에 이렇게 편집해서 올라온 거 이렇게 봤는데 글래디에이터 1이 훨씬 재밌긴 해요. 그 글래디에이터에 보면은 거기에 광장, 콜로세움 같은 광장이 나오고 거기서 그 주인공이 뭘 합니까? 전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투가 무엇을 위한 거였어요? 정치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로마의 강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절대 권력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이 노예를 삼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살육을 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심지어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딱 마지막에 손가락을 황제가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그것도 설교 시간에 저렇게 끔찍한 얘기를,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맨날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죽이잖아요. 어제도 죽이고 왔잖아요. 피가 팍팍 터지고, 요즘은 온라인에서 죽이고 옛날에는 실제로 막 죽인 거예요.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조금 경건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인간은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욕망이 자극하는 걸 막 가지고 싶어해요. 여러분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여길까요?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뭘 중요하게 여기냐?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겠느냐, 빠지겠느냐, 사람들이 여기서 쾌락을 느끼겠느냐, 자극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게임 회사는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내면 성공해요. 그들에겐 도덕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가치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욕망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유명한 철학가들과 사상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그들도 알아요. 사람은 욕망하는 사람이다. 욕망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가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뉴스에서 9시 뉴스에서 오늘은 장경원 목사님이 쓰레기를 주웠고 이정환 집사님이 어른 사람을 돌봤으며 이러면서 30분 동안 막 계속 좋은 얘기 해봐요. 아무도 그거 안 봐요. 사건 사고 문제 인간의 추악함과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죄성을 막 들려주는 그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본단 말이에요. 게임 회사가 여러분을 도덕성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망해요. 그런 회사는. 그러나 어떻게든 여러분이 쾌감을 느끼게 할 때 자극을 받게 할 때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잔인하게 느껴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익숙해져. 사람을 죽이는 게 아이 뭐 온라인인데 뭐 라고 하면서 점점 우리의 죄성이 죄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쾌락. 그건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그러한 환락은요, 그러면 세월이 달라지고 세상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거룩한 존재 괜찮은 사람이 됐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 환락은 헐리우드와 라스베가스와 같은 현대 도시로 그 명맥을 이어갔고 지금 우리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타락을 어떻게 해요? 정당화해요. 이 문화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줄 알아? K-팝이 K-문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돈을 주는 줄 알아? 이러는 순간 도덕성, 경건성 이런 것들은 그게 뭐 밥을 주냐 뭘 주냐. 죄와 소통하기 좋아하는 인생에 기뻐하는 가치들을 딱 던져주면 마치도 물고기가 자기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떡밥을 보고 오늘은 공짜 먹이가 있네 그리고 콱 물듯이 우리는 그렇게 욕망을 움켜쥐게 된단 말입니다. 셋째,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허무주의적인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한때 욜로라는 단어가 유행을 막 했었잖아요. 욜로가 뭐 해준 말이에요? You only live once. 그 무슨 얘기예요? 인생 한 방이야. 한 번 사는 인생. 너무 애쓰지 말고 자신을 위해 살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나의 자유, 나의 꿈.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큰 문제가 있어요. 나를 위한 말인 것 같지만 사탄이 이제 전략을 바꾼 거예요. 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돼. 그랬더니 그렇구나 막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안 되겠다. 작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를 위해 살아. 그러면서 가치의 중심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가치의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중심 속에서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받고 누려야 되는데 내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너의 생각이 진리야. 그래서 생각을 사탄이 바꾼 거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진리가 뭐가 진리야? 정의가 뭐가 정의야? 네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면 정의야. 네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진리야. 그래. 그렇지.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진리가 돼버리니까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가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나님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 내게 있어요. 나를 위해 나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말들은 결국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떠나고 싶은 나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래서 여러분 허무주의라는 게 놀고 먹는 사람, 배짱이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허무주의 성자도 있고요, 허무주의 과학자도 있고요, 허무주의 교육자도 있고요, 허무주의 심지어 종교가도 있어요. 각자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막 열심히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도 해봤잖아요.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니까 막 만족감이 막 이렇게 생기든가요? 아니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요, 심지어 허무해, 공허해.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우지? 그러니까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건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가치 있는 자로 여기는 사람은 내 안에 공허함이 은혜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채워지는데,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내 가치가 중요한 인생이 되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탐구해요? 욕망을 탐구하는 거예요. 이 허무함을, 공허함을 자꾸 자극적인 무엇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이 중요하고요, 세상의 권세가 중요하고요, 세상에서 자기가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를 몇 개 받느냐가 중요하고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요즘은 오래 남기지도 않잖아요. 그날 하루로 기쁨을 소비하고 싹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어떤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When I was 14, I was so dumb. 내가 14살 때는 되게 바보 같았어요. See, at that time there was no Facebook, no Instagram, no SNS. 그때는 근데 대신 내가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시대에는 나는 내가 살던 그때는 SNS도 없었고 페이스북도 없었고 인스타그램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I was so dumb, but I was so dumb personally. 내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내가 바보인 거 그냥 나 혼자 바보였으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떤 세상이 됐어요? 온 세상 앞에 내가 바보라는 걸 다 들키며 사는 세상. 그러니까 나는 바보가 아니야, 나는 멍청하지 않아, 나도 가치가 있어, 막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으니까 나를 자꾸 소비해야 돼. 나를 자꾸 드러내야 돼.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자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돼. 그 욕망을 막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청소해. 그리고 거기를 예쁘게 사진을 딱 찍으면 돼요. 지금 내 삶은 완전 messed around, 완전 쓰레기로 처박혀져 있는데 여기만 싹 치워놓고 여기만 깨끗하고 마치도 세상 앞에 나는 깨끗해,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몰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다 내 공허함과 내 허무함을 자기 중심, 자기 가치로 사니까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기가 막히게 먹혔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인 거룩함을 품지 않는 인생의 모습은 그냥 괜찮거나 하나님이 없을 뿐인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그 인생은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으니 그 안에 뭐가 있더라? 무지와 사욕과 허무주의뿐이더라.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을 잃은 존재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룩을 따라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은 필수 성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할 수 있으면 거룩해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은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는 단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룩은 결코 있으면 좋지만 부족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거룩으로 나아가지 않음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요, 거룩을 타협하는 신앙생활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이렇듯 거룩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이며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정체성이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니 이렇게 배웠잖아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즉 세상의 가치와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품으로서의 거룩함은 세상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와 구별되는 기독교적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안식일을 왜 제정하셨어요?
보통 날과 구별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보통의 건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다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은 뭐 하는 거냐? 구별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거룩하라는 말은 이제 나의 삶이 구별되어서 세상과는 달라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떤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것,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의 쾌락과 여러분의 유익과 바꾸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 분리되었다. 왜?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에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은 내가 거룩하다고 여기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의 방법도 어디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 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함은 세상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와 구별되는 기독교적인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거룩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은 거룩하지 않다면 그는 어떤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신다는 사실. 왜 그런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성품을 소유하지 않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의 존재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탐닉하고 욕망을 따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 욕망을 따라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과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인 거룩함은 그러므로 성도라면 모두가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도 세속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주의 일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동생 기저귀 갈아본 적 있어요? 기저귀는 왜 갈아요? 쌌으니까 갈지. 그 기저귀를 우리 아기를 다 키워보신 어머니들, 애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뭘 봐요? 똥을 봐야죠. 기겁을 하죠. 똥을 왜 봐? 심지어 막 냄새도 맡아봐. 상상하지 말고. 그런데요, 똥을 보면 알아요. 왜냐면 먹은 대로 싸거든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말하지만 세상이 있는 사람은 세상대로 말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까요?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로 다 채웠어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학문, 세상이 자극하는 인터넷 게임, 세상이 말해주는 SNS 숏,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수많은 가치들을 내 욕에 가득 집어넣은 채 주일날 갑자기 오면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거예요. 거룩한 이유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훈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거룩한 자임을 되새기고
여러분, 오늘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월요일, 그 월요일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매일의 삶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이 거룩함을 닮아 갈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성품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으십시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거룩의 첫걸음을 위한 첫 번째 기준입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락을 하거나 게임을 하지 말거나 휴대폰을 보지 말란 소리를 하진 않을게요.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여러분이 휴대폰을 보든 인터넷을 하든 그 여러분의 휴대폰과 여러분의 인터넷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사용해 보세요. 재밌는 이야기, 즐거운 스토리 보는 것 좋지만 부탁합니다. 제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핸드폰을 손에 쥐었을 때 그 핸드폰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먼저 묵상해 보세요. 그 핸드폰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가세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 성품을 채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꿈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서 매일의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이 우리에게 무겁고 어려운 숙제가 되지 말게 하시고 거룩이 없는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셔서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음에 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채우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 불편함과 부담스러움이 아닌 내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인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인
거룩하심을 닮아 나도 거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그의 뜻대로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